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예레미야 때 많은 사람 듣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순간순간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행실을 고쳐라. 생활을 고쳐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서 이거 주님 원치 않는 것이구나 하면 고치고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깊게 연결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나보다 약한 자를 힘으로 억압하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넘기셔서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와서 짐승을 바치는 것도 나는 소용없으니까 고기는 다 먹어라. 차라리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은 그렇게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컸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루에도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내 가족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산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예레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9장으로 가셔서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랑하죠. 용사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자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혜, 힘, 재산,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재산이 더 의지가 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내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행실을 하나하나 바꾸어가고 고쳐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